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하기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만 이 예배에 홀로 영광 돌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비어있는 자리마다 가득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즐거움을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비어있는 곳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음을 기억하며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행복한 시간 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서 여기까지 나와사오니 성령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누려야만이 우리로 인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오니 부족하지만 이 한 시간 우리에게 자녀된 기쁨을 마음껏 누리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고 이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오니 부족하지만 작은 모임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안에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고 속상한 일들 주님께서 만나서 다 위로하시고 또 위로하셔서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을 이 한 시간 주님 만남으로서 다 잊고 해갈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즐거움들이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즐거움이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이 한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가 행복하고 또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런 은혜가 이 지역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런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발걸음을 들일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된 저희들이 이런 은혜를 마음껏 나눌 수 있게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 대통령을 위시해서 많이 수고하고 일하는 일꾼들 여전히 분열과 아픔으로 참 많이 힘든 이 한 해를 또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기도가 이 민족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숨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 알게 모르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묵묵히 섬기는 자들 하나님 기억하셨다가 그들의 수고와 섬김으로 인해 이 민족이 여전히 복받고 있음을 복받는 자들이 세상 열방을 향해서 또한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민족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오늘 하루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세상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귀한 선교사들의 그 예배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시되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적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적들이 이 남쪽 땅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민족들에게도 하나님 너무 오래도록 지체하지 마시고 그들이 소망하고 갈급하고 갈망하는 그 소리를 들으사 하루속히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그 때가 오기를 소망하오니 이 민족 평화롭게 통일되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깊이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오니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소리 높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 오늘도 복을 더하시되 우리 작은 공동체에도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의 염려와 걱정들, 우리가 아픈 것들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위로받고 치유되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역사가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며 우리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할 수 있게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오늘도 체험하기로 소망하니 말씀이신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들로 풍성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10쪽 정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나연이 그 성경 읽을 수 있지? 언니하고 같이 보면서 읽으세요. 응? 자, 1장 혜연이가 옆에서 잘 챙겨줘. 1장 4절부터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선택과 예정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에 에베소 지방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이 서신인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의 말씀을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에 따른 결과로 여러 가정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대부분 이방인이 중심으로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독교로 개종한 이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옛 습관에 따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전히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유를 3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바로 첫 번째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창세 전부터 세워져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가 우리로 인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세 번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될 성도의 삶이 반드시 새로워져야 합니다. 라고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인 우리 안에 여전히 추악한 욕망이 있다고 해도 이것을 억누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서를 통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 성물 공동체가 서로 먼저 성도의 책임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장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주변들이 변화되어지고 그에 따라
같이 봉사하는 동력자들도 차츰차츰 채워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가는 놀라운 일들을 올 한 해 우리가 한번 경험해보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이 은혜와 평강의 선물을 받은 바울 자신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게 될 건데, 이 복을 받은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했고, 우리 성도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될 성도들이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라는 그 이유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서 처음 나오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곧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이유를 의미하기도 되고, 또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라는 비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찬양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신 일이 영원한 창세 전부터 미리 작정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택하다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 골라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골라낸 작업들을 오래전에 계획했다라는 겁니다. 이 계획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이란 이 의미는 전 우주에 미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보이는 세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세계들을 이미 다 계획해서 세워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들, 미물들, 동식물들, 우주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걸 다 계획해 놓은 이것이 작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인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끔 계획하셨다, 즉 작정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 말씀을 당당하게 지지하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지만, 특별히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세상이 세워지기 전에 신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선택에는 우리 인간의 어떤 공로나 일시적인 어떤 조건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다. 그래서 신학자 칼빈이 하나님의 이 선택을 무조건적 선택이다 이렇게 교리를 정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 무조건적 선택이 이 땅의 모든 인류를 다 선택한 게 아니고요, 이 땅의 인류 중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개인적으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인류 중에 골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이 되게끔 작정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 아니면 사실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미 내다보고 영원한 과거에 누군가를 선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앤드루 링컨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복에 압도당한 나머지 선택에 관해 설명하기보다는 그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선포한 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로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택하신 가운데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이 말은 본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관련된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윤리적으로 거룩하고 성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내적인 순결 상태를 묘사하는 거라면 흠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순결하다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인 순결 상태, 외적인 순결의 조건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 완전한 순결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앞에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했잖아요. 이 그 앞에라는 게 누구 앞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 얼굴 앞에 당대가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처럼 순결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이상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허물투성이고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 자신들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법적으로 바로 이 의롭다함을 얻게 했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성전에 보면은 항상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덮는 뚜껑이 있는데 이 뚜껑의 이름이 시온소 아니면 속죄소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대속죄일 때에 바로 이 흠이 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지고 들어간 이 피를 바로 법궤 위에 뚜껑에 있는 이 속죄소에다가 대제사장이 뿌리게 됩니다.
이것은 비록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피를 보시고 그 사람의 죄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피가 사람들의 모든 죄를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을 가리게 해서 죄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의 그 많은 죄를 보시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고 그에 따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이것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우리가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 이것이 우리의 죄를 싹 덮어서 있기 때문에 이 죄를 하나님이 안 보신다는 거예요. 이 보혈의 피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이 칭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칭의를 받은 자이다 보니까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던 이게 언제부터냐면 바로 창세전문의 작정이 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엄청난 사역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이미 거룩함을 받았다라는 그 인식해서 바로 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각 장절마다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9번이나 소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미 바울은 에베소 당시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도 시작하면서 성도들이라고 했고 15절에도 18절에도 성도라고 소개합니다. 2장 19절에도 성도고 3장 8절에도 성도고 18절에도 성도입니다. 4장 12절에도 5장 3절에도 마지막 6장 18절에도 바울이 봤을 때 자기 교회 교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렇게 다 작정해 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 스스로는 이렇게 사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성도의 모습으로 이미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이 지속이 되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많은 죄를 우리가 단번에 성도라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시라도 방심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금방 육체의 욕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성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 즉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육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몰아내야 되고 계속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공부합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처럼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은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은 성도인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도인 우리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거룩하고 흠이 없어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세워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는 이 완전한 때가 오게 되는데,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죄를 가진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걸 하나하나 깨달아 갈 때마다 찬송하며 또 찬송하며 영광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는 자는 결국 영원한 영광의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성도로 불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게 했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전히 죄의 속성과 싸우는 우리의 삶의 지금의 현실이지만 성령의 도움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비록 작은 모임이지만 함께 동참하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 더 소개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려고 예정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아들들이 되게 했다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다시 말하면 양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아들로 입양을 했다는 뜻인데, 그런데 이 입양했다라는 단어를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생소한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입양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구약에는 입양에 관련된 성경 가르침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서신을 받아본 당시 에베소 지역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로마 시대 사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다 보니까 양자로 입양했다라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인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로마법에서 양자로 입양되는 일들이 당연시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빚을 탕감받고 이전의 모든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족의 일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이 입양 제도가 로마법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로 받아들여진 자는 새로운 아버지와 이 부자의 관계를 맺게 되면서 상속자의 자격과 권리를 이제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귀족이나 부자가 자식이 없었다면 노예 중에서 한 명을 골라 자기의 아들로 삼는 일이 참 많았던 겁니다.
그렇게 로마 시대 입양 제도는 중요한 신분 상승의 기회였기 때문에 이런 행운을 잡는 자가 당시 세상에서는 가장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라는 거죠. 당시 로마의 황제 중에서도 이 노예 신분으로 있다가 황제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황제가 된 자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편지를 읽고 있었던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들들이 된다, 입양이 된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아들이 됐다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어떤 것인가라는 걸 그들은 놀랍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 사회에서 기대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엄청난 신분 상승, 최고의 축복이 바로 이 양자된다는 걸 그들이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했고 2장 3절에는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바울이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려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한 번 더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여기서 이 예정하다라는 말이 미리 결정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고난으로 구원받을 자를 미리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작정이라는 이 단어는 이 모든 우주 만물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 작정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할 거고 어떤 식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택한 백성이 누구고 누가 구원을 받을 것까지 누가 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작정이라면 예정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를 지금 여기서처럼 아들들이 되게끔 예정을 했다는 거예요. 미리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끔 그의 또 다른 두 서신에서 소개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보면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요 아들들이 존재하기도 전에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들을 이미 미리 다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과 마찬가지로 예정도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셨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을 하는데 누군가를 예정을 했는데 이걸 의무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선택하고 예정한 이 일이 하나님이 기쁨으로 했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이 기쁨으로 한 가운데는 누군가는 버려지는 자가 있고 누군가는 선택된 자가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아니라 기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또 그 기뻐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신다 이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참 많은 논란거리가 기독교 역사에 오래도록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 이걸 교리는 우리 기독교에서 늘 싸웠던 그런 어떤 중요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린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택할 수 있는 일이냐라는 것 때문에 참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누가 택하고 누가 선택받은 것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속되게 말하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작은 이 모임 속에서 우리가 다 선택받았다, 다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는 언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죽어봐야 합니다. 살아있을 동안은 인간이 내가 그냥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지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내가 믿는 게 확실하다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결정은 순수하게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버림받게 하는 이 하나님의 논리, 이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하심,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예정되고 이렇게 선택되어졌을 때가 언제냐면 나라는 존재는 없었을 때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인류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것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인간인 내가 왈가왈부할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거나 의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심판에서 해방됐다라는 것이 신앙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능력, 권세, 그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았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단순히 신앙이 없다가 어느 날 기독교라는 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이 말을 통해서 노예로 있다가 황제의 아들로 입양되고 귀족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귀족의 자리에 앉아 황제의 자리에 앉아있는 어떤 그 누군가를 상상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지극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작정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는 다르게 새로운 방식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처럼 살면 안 되냐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걸 늘 생각을 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이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며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이 놀라운 일이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런 일이 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보면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먼저 3절에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얘기했고, 오늘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했고, 6절에도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